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찰스 캐더링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거기에 우리 인생의 나머지를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내 인생이 변해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이 아니고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래의 세계들은 어떻게 변해갈 것이며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다가 같이 잠깐 저는 들어갔는데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이 있었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하고 내가 누구이길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라고 이렇게 불순종의 변명을 달아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렇게 되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미래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내가 함께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벌써 하나님은 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곳에 나와서 이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장래의 미래에 대한 계획서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길을 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오늘의 모습에 집착해서 난 못해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믿고 갑니다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장래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나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미래는 거는 어떻게 변해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사업체를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내 자녀들을 섬겼을 때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도달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최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과연 나의 장래, 우리 가정의 장래, 우리 자녀들의 장래, 우리 교회의 장래, 우리 사업체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비결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그 비결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런 장면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참 끔찍하게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아주 그 늙은 나이에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때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네 아들 그 내가 준 거 그것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걔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 뭐 동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동물을 번제로 드릴 때 동물을 죽입니다. 일단 죽여가지고 나무단을 쌓아놓고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을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다 떠가지고 조각조각 낸 다음에 그 나무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불을 질러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각을 떠서.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여서 그냥 드리고 나 돌아서서 나 볼 수 없다 그러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각을 다 떠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그 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느냐고요. 밤새 아마 이제 잠을 설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에 안장을 채우고 번제에 쓸 나무 장작을 충분히 잘라서 말 위에 채웠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작을 자를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아들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 장작 하나하나를 쪼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근심했다, 아브라함은 슬퍼했다, 아브라함은 애통해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차라리 이렇게 죽일 것 같으면 주시지나 말지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슬퍼했거나 근심했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평을 한 그런 흔적이 성경에는 적혀 있질 아니한 것입니다.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걱정되는지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해 놓은 기절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말했을까?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말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5절에 보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 아들을 끌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종들하고 같이 올라가다가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나서 앞을 모리아 산을 쳐다보고 내가 저 산에 가서 이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고 나만 혼자 돌아오리라라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내가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 아들, 지금 데리고 가는 이 아들과 함께 나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헌대로 허시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내 삶 속에 전혀 어떤 해가 안 끼치고 나는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미래지 하나님께서 나를 해하는 그런 미래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심각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미래에 절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갔을 때 해가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를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봤어요. 자기 장래,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아들을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끌고 갈 때 이런 일이 있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명답 중에 명답입니다, 사실. 어떻게 믿음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장래를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에게 해를 입히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삭과 함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상황이 올라가면 이삭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갈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이 사람은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 이삭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삭을 거기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삭과 함께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합니다. 내 미래에 일어날 일은 이삭이 거기다가 번제로 바쳐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 가정에 하셨다는 것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미래에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갈망을 했던 거예요.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 뒤에 자기가 바라고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이 상황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뒤바꿔 주셔서 완전하게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을 바꿔주시면 축복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신다면서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선하지 않은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내 미래에 이렇게 되길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우리 가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불평이나 원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죠. 내 장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 안에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모리아산에 오를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불러요. 이상하잖아요. 동물을 바치는 것이 번제인데, 그런데 그 동물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그렇게 물으니까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바쳐질 그 번제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로 바쳐질 것은 지금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모리아산 중간에서 오는 건 아니고 앞으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단 쌓아놓고 나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미래에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내 장래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기대를 하는 겁니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마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새로운 양을 준비해 주실 것, 내가 그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해 주세요라고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그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병사들을 쫙 거느리고 거기를 갔는데 엘리사는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 종을 보내가지고 말을 하기를 결론만을 얘기해. 결론만을.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것이 엘리사가 말하는 것의 전부였어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거지. 내 장래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지금 현재 너는 나병이 걸려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야 라는 거, 그것만 엘리사 선지자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가 그 나아만 장군이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앞에 나가서 여기까지 더운데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잠깐 들어오셔서 물 한잔 하시죠?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엘리사는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종만 보내가지고 저 사람 한 사람 왔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라고만 얘기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가 뭔데 나와서 좀 인사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푸대접을 하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아만이 자기의 그 생각을 꺾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말했던 대로 그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담그고 나니까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졌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인생의 장래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장래가 결정되고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나만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있는 강물이 더 깨끗하다, 왜 지저분한 물에 가서 뭐 하느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그냥 남들이 하니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냥 다른 교회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커나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내 미래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라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하인이 지금 병들어 다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조금 기다려라, 내가 가게, 그 집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백부장의 집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떨어져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미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 갈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즉시 나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 하인이 누군지도 몰라. 그 하인이 상태가 어떤지도 몰라요. 열이 얼만큼 올랐는지도 모르고 그 하인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려서 그런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알 필요도 없으셨어 사실. 백부장이 그걸 갖다 세세하게 오늘 내 하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앓았고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 구차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예수님 그분께서 그 먼 곳에서 그 저쪽에 있는 그 하인을 위해서 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버리니까 그 즉시 그냥 나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찬양 중에 기도하고 또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소원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인도함 받길 위해요. 내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인간의 능력 안에서만 거하지 말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그 원대하신 광대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이 미물 같은 인간의 한 인간의 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한테 맡겨졌을 때 과연 내가 계획한 게 그거대로 이루어 달라고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온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 가운데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기만 하면 즉시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의심 없이 말했잖아요.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어. 데리고 오지도 않고 예수님 보고 가자고도 않고 그냥 가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잭슨빌 중앙킹림에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가 있었어요. 거기 주님이 찾아가셨거든요.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라 물어보셨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절에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기 참 볼품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병자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구실을 대는 거죠. 놈들이 먼저 간다. 나는 몸이 불편해서 그 기회를 만날 수가 없었다. 지금 현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이렇다. 지금 현재 물이 동해도 나는 갈 수가 없다. 지금 현재 너무나 힘들다. 오늘 현재의 자기 모습만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장래에 내 미래에 너 정말 낫기 원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무슨 고통이 있고 이런 거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는 거죠. 그날에 내일 모레 또 내일 오늘 현재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그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응답을 해 주셔도 하지. 주님 마음대로 하셔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오늘도 저희한테 물으시는 것입니다. 김한규 김 목사, 당신이 지금 사역하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되길 원해? 그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대로 응답을 해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대충 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체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요? 그걸 주님한테 말씀드려야죠.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업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업체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 사업체에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 사업체에 들어와서 짜장면을 먹고 가든 뭘 먹고 가든 하여튼 그 옷을 한번 세탁을 해가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나와 대화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서 이 사업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사업체가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장래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딱 셋업해놓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포를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리고 세상에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 믿음이 있네. 믿음으로 나를 믿는 거야? 너 내가 해줄 줄 알고 그 소리 하는 거야? 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1장 22절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본문 22절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을 옮겨서 바다에 집어 던진다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소리를 먼저 하셔. 그러니까 산을 옮겨서 바다에 집어 넣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을 믿으면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생길 것이다. 누구의 장래에?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선포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우리 커피 브레이크에서 창세기 1장 2장 하던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이것저것 다 닮았는데 무엇도 닮았다? 하나님의 능력도 내가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내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도 나에게 임했다. 나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가 임했다. 그래서 그 창세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스리라는 얘기 나와요. 모든 피조물들을 너희가 다스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입었으니까 다스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신다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된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가 주어진 줄을 모르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로마의 헤롯 대왕이 로마의 헤롯이 큰 두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산 중에서 한쪽의 봉우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봉우리에 있던 그 흙을 이쪽 산 위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산은 자꾸만 높아지잖아요. 높아진 데다가 자기의 별장을 지은 것입니다. 자기의 별장을 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 나라가 앞으로 정말 세상 권세, 로마의 권세 속에서 영원히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이 노마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두 봉우리, 한쪽은 파괴된 산, 한쪽은 끝없이 높아지는 산, 그 위에 지어진 헤롯의 세상 권세의 그 별장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예.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서도 그 장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전을 싹 쓸어 엎어버리고 다시 세운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살아갈 때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그 의심은 누가 주는 거야? 사단이 주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리 많은 큰 권세를 주셨어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아주 찌지하게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는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상태로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어쩐 때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의심이 자꾸 들어. 그죠? 기도하다가도 이거 정말 될까? 이렇게 막 선포를 했는데도 이거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루어질 줄 믿고 뭐가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해요. 오늘 제가 말을 할 때 정말 잭슨빌 중앙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사역하는 거 정말 어려워 죽겠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어려워 죽겠어요. 이러면 뭐라고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것이죠. 말하는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장래에, 우리 교회의 장래에, 우리 성도님들의 장래에 정말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잭슨빌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그런 잭슨빌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을 내 입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말로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그렇게 될 줄 알아요,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잭슨빌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를 하라는 것이요. 선포하면 그 의심 없이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한테 내 장래에 이런 일이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 권세로 그거 해줄게. 나도 알아, 너는 안 되는 거. 그렇죠. 맨날 징징징징 울기만 하고 이런데 너 안 될 거 알아. 그러나 네가 선포를 한다면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니까 내가 그 믿음대로 응답하리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되어버린다? 내 권세가 되어버린다.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속에서 내 인생을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 없이 믿고 우리들의 입으로 선포할 때 선포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입으로만 막 큰 소리로 하면서 속에서는 정말 될까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선포했다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내 입을 떠나서 선포된 말이 내 입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분명히 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의심하지 말아야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그 23절에서 보면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속에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24절에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을 기도해놓고 뭐 의심하고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를 해버려라.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 이제 사탄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이제 다 사탄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기도가 나올 때 이미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된 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받은 줄로 믿으라. 뭐 할 때? 선포할 때. 그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꼭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장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권세로 위장병이 나아졌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유정남 집사님 계시죠? 시력이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엄춘월 집사님 중보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자고요. 시력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좀 바꾸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업이 이미 하나님의 권세로 엄청나게 부응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커피 브레이크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땅이 생겨라, 해가 생겨라, 달이 생겨라, 궁창이 생겨라. 그때 다 되거든요. 나무들이 생겨라, 뭐 동물들이 생겨라. 자, 그러면 나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을 하실 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기지.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무들이 해가 뜨면서 일어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전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허리케인 온 동네 분들은 좀 지금 그러시지 못하겠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만물들이 움직이는 모든 조화로운 과정이 한 가지의 사고도 없이 움직여 나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우주 만물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나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3400Hz 1초에 3,400의 진동수, 공기의 진동수가 나는 소리를 인간이 가장 듣기가 좋대요. 그리고 뭐 32,000Hz가 넘어가면 우리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추측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운행하실 때,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나무를 인도해 가실 때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20Hz, 30Hz에서부터 32,000Hz까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3,400Hz가 가장 듣기가 좋은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예를 들어서 아프다. 육신이 아프다.
그러면 세포가 안에서 뭐 죽었다.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뭔가가 속에서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영혼에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죽어 있는 그 세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주파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몸이 낫게 됨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그 죽은 무덤에서 수건을 동인 채로 그냥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지금 하나님이 죽은 세포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주파수, 그 세포들이 죽은 세포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를 사용해서 세포들에게 힘을 주셨단 말이죠.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어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죽어있는 세포가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에 대해 직접 나는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세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 장기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도 바다에 던지실 수 있다. 이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단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안 믿으시겠어요? 네. 믿죠? 네,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심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원하는 결과가 무엇이냐를 확실히 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믿고 이미 됐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고 불평하는 거야. 너 힘들다고 불평하는 거지. 너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는 거지. 그게 뭐 기도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 저한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야 하나님께서는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로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목회자라면, 그런 교회라면, 그런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정말 믿네 이러면서. 예. 그래야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선포하라. 예, 제가 어떤 책에서 지금 봤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은 아주 제 삶에 이게 좌우명과 같은 말씀인데,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해할 자가 절대로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해라라는 거예요. 예, 네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뭔가 좀 바꾸길 원합니다. 그동안에 기도했던 이런 방식들을 좀 탈피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도의 그 방법을 좀 바꾸시길 원해요. 그래서 육신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고 우리의 영적인 터전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다시 뜨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분명히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